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신약 205쪽에 있습니다. 신약 205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일단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지막 절까지 원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3-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베드로의 사역이 어떤 것이 펼쳐질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동역한다는 것이 참 굉장히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사도니까 혼자 사역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혼자 뛰어나도 혼자 설 수는 없어요. 천하 다윗이라 할지라도 혼자 사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독불 장군이 없다 이거예요. 동역하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여기를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 고넬료가 3사람 보냈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3사람을 보냈었어요.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한 다음에 이튿날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난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났을까요? 고넬료 집을 향해서 이제 떠난 거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고넬료가 보냈던 그 3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인 2명과 병사 1명. 근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4명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나중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네가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럴 때 그 현장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세례도 베풀고 나중에 보면 그 요바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어떤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신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같이 출발했느냐?
그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출발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이런 거 다 찾아서 보려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때 정리를 잘 해두세요. 사도행전 11장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먹었냐면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변론을 하잖아요. 그 변론을 할 때 이제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 혼자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임한 광경과 막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야. 어쨌든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요? 6명. 그러니까 몇 명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으로 몇 명이 출발한 거예요. 같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 다음에 요빠에서 온 그 형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명이 이제 출발해서 고넬료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넬료 전도 생각하면 베드로가 혼자 가서 막 전도한 줄 안다고. 10사람이 같이 출발해서. 그리고 나중에 고넬료 그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줄 때 베드로가 혼자 준 게 아니에요. 거기를 보면 자세히 이따가 이거 읽어볼 거예요. 그 6 형제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 이제 준다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사역하고 하지 말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 같이 하세요. 그게 어려웠을 때 같이 나를 도와주고 같이 중보로 나를 덮어준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교회 그래서 항상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꼭 이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자는 마귀의 비유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자는 꼭 혼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맨 가생에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연약한 짐승들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로 모이세요. 교회 가운데로 자꾸 혼자 이렇게 개별 행동하고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주님께서 물론 보호하시지만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된다. 마귀는 항상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도록 또 충동질을 하지만 교회에서 그저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지 몰라. 그 성도님들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 수 있다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벌써 자포자기하고 그냥 끝나면은 벌써 그냥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가 되는 것도, 사람이 늙는 것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막 운동하고 돌아다니면 덜 늙어요, 확실히. 근데 그냥 이게 내 나이가 벌써 이러면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모세가 이제 보면 그럴 거예요. 모세가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영혼 데려가시니까 데려가지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120 이하에 있는 분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 이제 해야 돼. 그걸 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벌써 막 이러면은 벌써 나이가 엄청 들어 보여요, 사람이. 모세가 보면 그래요. 아유, 참 무섭다, 야.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냐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면 무드셀라가 그럴 거야. 참 애들이 죽는다고 요즘엔. 안 그렇겠어요? 1000년 가까이 살고 그랬던 예전의 사람들이 찾아보면
적어도 한 500살까지는 살아줘야 인생을 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10사람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요. 그 고넬료 집에 도착하는 게 이제 24절에 나와요, 성도님들. 거기 한번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 그 10사람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있는 그 고넬료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죠.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은혜 받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 친척들을 다 부른 거야.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얌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친한 친구고 친한 지인들인데 은혜 받는 장소에는 안 데리고 다녀. 은혜 받을 만한 장소에는 혼자만 가. 근데 고넬료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방 온다라니까 친척들을 다 부르고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지금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15명 이상이죠. 아까 10사람하고 고넬료하고 친척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최소로 따져도 2명, 친구들 2명, 이 정도는 아무리 안 돼도 그 단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거죠.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친척들이 2명만 있을 리는 없잖아.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친구가 2명밖에 없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지금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고넬료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베드로가 그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만 전도한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해 있었다고. 예.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기다렸느냐? 성경에 보면 왜 기다렸는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맥에 맞춰서 읽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찍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고넬료가 왜 기다렸는지 거기 나오죠. 거기 얘기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한테 인사를 하면서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이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듣고서 이거를 베드로를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론할 때 그 고넬료에게 자기가 들었던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대상이 누구로 나와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 친구들이 빠졌어. 그 고넬료 집안을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 설교 듣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위한 거였다고. 사실은. 근데 지금 고넬료는 친한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친한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다는 걸 아까 봤어요. 여기 이제 오도커 교수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훌륭한 자세이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자 고넬료는 그 귀한 말씀을 가까운 사람들도 듣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것인 줄 알았고 또한 자기 친지를 사랑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도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들을 파송하신다. 그 예수님도 사도들 파송했던 목적이 무리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도들을 파송하는 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것인 줄 알았고 또한 자기 친지를 사랑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랑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넌 전도를 해야 돼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죠. 피곤해. 어느 날 보는데 몸이 되게 피로해 보여. 그럼 스스로 그냥 설거지라도 해주게 되고, 이렇게 그게 몸이, 내가 사랑하면 길을 알게 되죠. 친구들을 사랑해. 내 가족들을 사랑해.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온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발로가 돼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근데 사실 이것은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제가 참 너무나 참 귀한 성도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하세요. 보면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신방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이게 충계 대신방이나 추계 대신방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간 은혜가 되는 자리에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을 저는 왕왕 경험해요. 지금도.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적으로 그냥 신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가정만 이렇게 받죠. 보통의 경우는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서 은혜 받게 하려고 그 초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를 만약에 나오게 됐다면 그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 애정이 있어서 그래. 그게 맛집에 가면 누구 좀 사줬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야. 이따가 이제 베드로 설교 들으면 알지만, 이게 천국 백성이 돼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저 사람도 주님을 알고
저렇게 돈에만 매여서 살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올라온다고. 좋은 걸 나누고 싶지. 그러다 보면 전도 방법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 길이 보여. 어떤 분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가운데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길이야. 예. 그렇죠? 예. 그 남편이 너무 피곤해. 오늘은 바가지를 긁지 말자. 요번엔 넘기자. 열흘 후에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길이 보이는 거야. 그죠? 예. 길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열흘 뒤에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많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할 말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보면요, 그걸 중보기도로 풀어내래. 말하면은 자꾸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뭐 어떻게 해라. 관계만 나빠지기가 일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니까. 그걸 중보기도로 풀어내라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지시잖아요. 부부관계는 더 빨리 만지세요 보면. 자식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라.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해서 얘기할 때가 물론 있죠. 가정교육이 또 있어야 되고 자녀들 경우에. 그러나 너무 또 지나치게 가버리면 그 관계가 틀어져서 교육 자체가 안 돼요 벌써. 그러면 벌써 관계가 깨지면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보기도로 다 풀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노트를 다 만드셔서 거기다가 사람마다 다 쓰셔서 하나님께 계속 읽어드리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실망하면 보니까 기도 자체가 아예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지 이게 안 나가요. 기도까지 이게 승화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염려까지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마음에서 이 마음을 뺏기면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큰 걸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간 고넬료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애정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이 친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나와요. 이제 이따가 이제 38절서부터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네 가지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 네 가지 메시지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보시라고요. 3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만 주로 집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여기에 주로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베드로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셨음에 따라, 기름 부으셨음에 따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BKC 주석에서 이거를 해석을 잘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 예, 기름 부음을 받은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메시아임을 공포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는 위대한 행위를 수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그걸 풀어서 얘기한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BKC 주석에서 정확히 찝어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38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지금 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걸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죠. 고넬료의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도 받고 가난에서 구원도 받고 질병에서 구원도 받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자를 소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로 어떤 설교를 해요? 39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거를 40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광경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같이 봤다고 그렇게 돼 있죠. 예. 할렐루야. 여기 증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접 예수님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 예수님 살아나신 걸.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엔 부활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종교에는 없잖아. 근데 이거를 누가 봤다고? 베드로가 직접 지금 고넬료 가정에 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증인이라는 거잖아. 내가 함께 예수님 모시고 식사를 했다고.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참되다는 걸 아시고 신앙을 견고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당연히 계셔요. 여러분 심령의 내주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외로운 분들이 아니야. 항상 세상 사람 나를 몰라주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자꾸 맛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성도님들, 그걸 안 하면 참 힘들어.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지를 않으면 오히려 이게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 영의 세계도 그렇더라고. 맛을 본 사람이 알아. 그때는 자녀들한테 야 교회 나와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방언 기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느끼고 이제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학창 시절에 잠깐 방언 기도도 억지로 시키지, 벌써 나이가 드니까 저들이 알아서 벌써 막 뭐 3시간 4시간 막 기도해. 그걸 부모가 그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란다고 해요? 지가 알아서 금식할 때 금식하고 이래 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거기까지 부모의 역할은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그 교제의 맛을, 기도의 맛을 보여주는, 성경을 보는 맛을 길들여주는. 그래서 애들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한글 이미 뗐을 때 바로 성경 통독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벌써 한 초등학교 될 때 벌써 한 초등학교 6학년 그 졸업할 때쯤 되면 최소한 성경 10독은 할 수 있게. 왜? 꾸준히 여러 번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중학교 벌써 올라갈 때 벌써 뭐 나는 햄릿을 읽었냐, 문학 작품을 못 읽고 부활을 읽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나 이런 것도 다 기독교 사상에서 다 나온 거. 그 사람, 그 지은이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 성경 원본을 읽은 애들하고 사본을 읽은 애들하고 문학 작품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읽은 책, 지은 책과 사람이 지은 책이 있으면 어떤 것부터 읽혀야 되겠어요? 글쎄. 예, 온전한 책부터 애들한테 선물해 주겠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친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부터 선물하게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저 선물, 이게 성경 딱 해. 벌써 케이스가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딱 좋은 걸로 갖다 주면 안 읽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읽더라고. 이거를 몇 번은 펼쳐보더라고. 최소한 성경 선물로 사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래요? 예,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재판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경험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경험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렇게 눈을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 얼굴 자체가 그래요. 너무 인자하고. 그 눈을 이렇게 보면요, 사랑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가 쑥 지나가요. 그 마치 거울과 같은가 봐. 주님의 눈이 온전한 거울이 내 내면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는 그 거울이 앞에 딱 놓이니까 내 모습이 그냥 보여.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 누가 널 보고 죄인이라 그랬어? 이 말은 예수님 눈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될 때가 온대잖아요. 이게 세 번째 설교였어.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 너무 거칠게 대했던 사람, 꼬장꼬장했던 사람, 이게 다 사랑의 삶이 아니거든요. 온유하지, 부드럽게 대하지,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던 사람, 이게 다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주님 눈동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대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지?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잖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잖아. 주님의 눈을 봤는데, 주님의 눈동자를 보는데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보는 게 두려운 자들, 뭔가 양심에 꺼리 끼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가는 자들, 그게 이제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눈동자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길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야. 사랑만이 담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 사랑의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세 번째가 하여튼 그 재판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걸 지금 고넬료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난 재판장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뭔가 생각하겠죠. 그 마지막 네 번째가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죄 용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죄를 짓고 교회 나왔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다.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누가 내 죄를 용서를 해? 내 양심에 꺼리는 걸 누가 용서를 해? 사람을 죽여놓고 용서를 하면 그게 끝나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요 44절에 보면 지금 이 네 가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타하세요. 거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로 48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벌어진 거거든요. 도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은 이거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이게 임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4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5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함께 이 고넬료의 성령 충만 사건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부으심인데 이 성령의 부으심이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임했거든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 사도행전 11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비판했던 성도들에게 지금 변론을 하면서 이거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게. 오도크 교수가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다.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특별히 오순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신다. 이건 다 찾아봤죠. 이것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전혀 차별 없이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나 고넬료 집안에서나 똑같은 강도로 성령의 강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은 앞에서 두 환상을 통해 보여준 메시지. 두 환상이 뭐예요?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사 환상,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음식 환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령 강림은 앞에서 두 환상을 통해 보여준 메시지, 즉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타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거를 확고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오순절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누가 이방 선교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11장에 나중에 보면 베드로에게 막 네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라면서 베드로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막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말이 맞다라면서 딱 수그러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수그러들어. 이 성령 사건 때문에.
마지막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오순절과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누가 이방 선교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 선교가 분명히 하나님 뜻임을 알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게 물 세례를 줬다는 뜻이에요. 약간 물 세례로 끝나잖아요. 성도님들, 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 이 근간에 이게 기반에 서 있는 거야, 이게 다. 이 고넬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왜 그 베드로와 함께 왔을 때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왜 놀랐는지 아세요? 그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기들만 특별한 줄 알았거든. 그전에는. 아시겠어요? 예. 주석을 연구해보고 11장도 연구해보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인 거야. 유대인들 입장에선. 근데 이 사건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자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성령님이 그 정도 강도로 임하다니,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하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막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서양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렇다고, 나는 우리 불교를 한다고, 서양 종교는 난 안 믿는다고.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기독교는 단순히 서양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 선교를 위한 종교였습니다. 신약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유대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게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고넬료처럼, 여러분 고넬료가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야?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는 로마의 장교였잖아. 근데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잖아. 선행을 베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장교를 칭찬하고 존경하잖아요. 앞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근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꼭 들어야만 했을까? 선행과 구제와 개인 경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 난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고넬료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선행이나 구제나 개인의 경건을 능가하는 게 이 복음이야. 심지어는
살인자들, 경건 생활도 안 하고 구제 생활도 안 하고 선행을 베풀지 않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그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덮어지는데, 그 사람의 허물이 개인 경건 뛰어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해도 복음을 듣질 못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치야.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복받은 분들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이웃을 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이걸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 꼭 전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서 힘을 내셔서 베드로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고넬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3번 부르짖고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